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고난 주간이 다다음 주죠. 고난 주간이 다가오니까 오늘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부족하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너무 단순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자, 이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했을까? 그 이유는요, 먼저 죽음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그 벌로 생긴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주장을 핀 거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자기 자신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모든 만물의 왕이 되어져서 만물을 선하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의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판단하는 과일을 먹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는 했어요. 그런데 만물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궁금한 거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마귀가 활동하게 하셨을까? 그 마귀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어기는 일도 없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요, 만약 마귀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이 그 순종이 뭔지 몰랐을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순종하는데 대가가 따랐답니다. 고난으로. 그리고 그 순종함이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없이는 제사장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했으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힘을 잃고 이미 멸망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없어져야 될 나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했으면 생명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잖아요. 근데 마귀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죽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순종만 했으면 마귀는 아예 에덴 동산에서 끝나는 겁니다. 죽음의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영생하니까 죽음의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마귀는 힘을 받아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마귀예요. 근데 그 나쁜 마귀를 하나님은 어떻게 없애시려고 그러신 거냐면 우리 인간의 순종함으로 없애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찌 보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를 없애시려고 그러시는가 이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관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으니까 포기하셨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특별하게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마귀를 끝장내시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솔로몬을 택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을 택하십니다. 근데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실패한 일이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10번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노예 민족을 해방시키신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받으러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자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휘둘러서 우상 숭배한 자 3,000명이 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이 된 거는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죽음이 판을 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줘야 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이에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이 계속 불러서 너는 이겨라. 너는 순종함으로 마귀를 물리쳐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마귀를 때려잡으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애초에 마귀를 직접 때려잡으셨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마귀를 때려잡으실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귀찮은 일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보세요. 출급한 인간들의 행동을 보시라고. 이게 우리들의 행동 아닙니까? 10번의 기적을 보고 홍해까지 건넌 자들이 얼마 안 있어 하는 짓거리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한테 왜 자꾸 맡기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반드시 그 인간을 통해서 마귀를 때려잡으실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작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인간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순종. 근데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인간이 안 되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인간이 못하니까. 자,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도 시험하고 유혹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똑같이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공격을 처음부터 멈추지 않죠? 예,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하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거 참 예수님이 왜 마귀한테 죽습니까? 차라리 마귀를 예수님이 죽이시면 안 되나요? 예, 예수님은 마귀를 죽이실 수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모르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12군단 천사를 부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요? 만약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마귀를 때려잡으시면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의 순종으로 마귀를 때려잡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대체 우리 인간한테 순종하라 그러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순종하라 그러시는 겁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뭘 순종하라 그럴까요? 성경에 잘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뭡니까? 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그를 위해 살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요. 보이는 인간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순종하겠다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니까 마귀가 주변에 수많은 자기 종들을 다 꼬셔갖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하는 인간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사랑과 섬김은 이미 사라졌고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서로 죽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같이 모두 남을 속이고 억압해서 내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온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그런 인간들을 섬기고 용서하시고, 그러니 어떻게 고난을 안 받습니까? 고난을 왜 받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본성인 섬기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하려고 오셨는데 거기에 순종할 때마다 마귀의 꾀에 빠진 인간들이 계속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간이 마귀를 때려잡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순종해서 마귀를 물리쳐라. 그런데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 육신으로 연약하여 못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죽음의 무기를 빼앗으시고 발가벗겨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아랫 말씀은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뭐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죽도록 사랑하고 섬기며 자신을 내어주는 그것을 순종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탁 이렇게 못 박았잖아요. 아마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를 때려잡으신 겁니다.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는 죽음인데 죽지 않으셨잖아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살아나셨고 거기에 누가 달린 겁니까? 마귀가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남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거기에 이득을 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인간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을 사랑과 용서로 섬기셨기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나 대신 죽었어.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나 대신 죽었다. 이게 고난의 모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게 그 고난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거든요. 순종으로. 그 순종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고통받으셨지, 십자가에 달리셨지 이걸 묵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 우리도 성령의 힘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죽기까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이걸 다짐하는 게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셨지. 거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나 역시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왜 이 땅에 구약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없는지 아십니까? 네? 굳이 필요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런 기적이 필요 없다고요. 매 순간에 나한테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지? 이게 기적인 거 아시겠습니까? 이 기적을 행하시러 예수님이 오셨고, 이 기적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고난을 묵상하신다는 것은 내가 기필코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나 자신을 내어주는 데까지 한번 나아가 보리라 라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때려잡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섬김의 순종으로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